말씀 이제 거의 막바지 19장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 18장 말씀 이제 19장 말씀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성경들은 거의 다 성취되어진 성경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그러한 말씀들 같은 경우에 또한 그 시대의 그러한 구약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은 이미 성취되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참 신기한 것이 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성취가 되어지고요. 또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 몇십 년 후에 성취가 되어지고요.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되리라는 그런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왜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왜 이러한 약속들을 주실까요?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가 멸망을 하였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남유다의 백성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어요. 7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너희가 다시 회복되리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뭐 이러한 말씀들이 있지만 이러한 시간이 언제의 시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에 그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 때때로 어떻습니까?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말세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때로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줄거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미리 스포를 해버리게 되면 스포를 알려주게 되면 정말 이게 어, 영화 보기 전에 스포로다 누가 미리 알려준다면 김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다 그 영화 속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 주인공들에게 너희가 마지막 이길 거야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안다라 그러면 그 주인공들 어떻게 했습니까?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록 말씀은 저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그런 약속이자 소망의 말씀이죠. 힘들어도 힘을 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 갈 거야.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18장 21절 이후의 말씀을 보는데요.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바벨론의 그 최후에 대한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앞에 우리 16장의 우리 끝부분에서 일곱 대접에서 무너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17장과 18장의 말씀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만 두 장에 관련하여 두 장에 걸쳐서 말씀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굉장히 강력하고 성도들,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의 또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벨론도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벨론의 끝이 있었고 지금 이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그런 압제와 박해 굉장히 박해가 심한 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해도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어떠한 결과가 맞아질까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에 한 힘센 천사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한 힘센 천사가 무엇을 하냐면 큰 맷돌을 들었습니다.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요 바다에 던졌습니다. 보은이 맷돌 알지?
우리나라 맷돌은 요만한 맷돌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맷돌 얼마나 하냐면요. 이렇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맷돌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원추형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갖고요. 엄청나게 큽니다. 실제로 다 그 맷돌, 큰 맷돌 얼마나 하면요. 이 강대상만 합니다. 돌이 이만하고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 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 돌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한 두 명 정도 돌려야 되는 그런 맷돌이고요. 그 짐승이 돌려야 되는 게 바로 이 맷돌입니다. 굉장히 큰 돌입니다. 사람이 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을 드는 겁니다. 이 강대상만한 맷돌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대상만한 맷돌이 이 이스라엘 맷돌 굉장히 크구나라고 하지만 바닷속에 이 맷돌을 집어넣게 되면 뭐 우리나라 동해 한 1800m 정도라고 해줘. 1800m 정도 깊이가 1800m라고 하는데 그 1800m에다가 이 강대승만한 이 맷돌을 던졌다고 해갖고 맷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 그것도 안 보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크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벨론이 마지막 때 그 바벨론 나타나는 그 바벨론은 굉장히 강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이 굉장히 강력하고 크고 힘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바다 안에 던져진 맷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인데 멸망하고 나면 이 큰 성 바벨론은 결코 보이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결국을 말해주는데 첫 번째는 이 바벨론에 무엇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검은 것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바벨론에서 들리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음악을 하는 자들이죠. 음악은 언제 부릅니까? 우리 음악이 발달한 그러한 나라는요, 이 문화산업이 발달한 나라는 가장 마지막에 발달하는 게 바로 이 문화산업입니다. 선진국에서 이 문화산업, 음악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우리나라도 요즘에 케이팝해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케이팝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유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한 여력이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지금은 이 케이팝에 굉장히 많이 돈도 쏟아붓고 사람들도 많이 거기에 투자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한 국력이 생겼기 때문이죠. 바벨론에는 이렇게 음악이 발전했습니다. 문화가 발달했어요. 놀이도 발달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지리라는 겁니다. 다 사라지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내 안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세공업은 무엇입니까? 보석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깎고 뭐 해갖고 이렇게 세공업이 그러한 것인데 이러한 세공업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산업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강력한 산업과 또한 강력한 힘, 무기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지려는 겁니다. 바닷물 안에 들어가는 맷돌과 같이 큰 맷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지려는 겁니다.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무엇도 없어집니까?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맷돌 소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는 맷돌이 그들이 밥을 먹으려고 하게 되면요. 이 뭐 방앗간 가서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그들이 갈아서 먹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맷돌 소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일상의 삶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지만 그 일상의 삶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것이다라는 게 바로 이 바벨론의 그러한 최후죠. 또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에는 등불도 없어질 것이고 또 심지어는 무엇도 없어질 것이라고 하냐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바벨론을 심판하실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 왜 이 심판을 받는지를 우리 23절 뒤에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이유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뒤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그 상인들이 바로 땅의 왕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이 땅의 왕족들이라 왜 이게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겠습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상인들하고 조금 약간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상인들에게 최고는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상인들입니다. 그들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돈입니다. 그러나 이 왕족들 같은 경우,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위성입니다. 정당성입니다. 오늘날도 정치인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정당성이 있어야지만 그들은 움직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왜 살필까요? 당위성을 찾기 위하여서죠. 근데 문제는 이 바벨론의 문제는 무엇이었었냐면요. 상인들이 정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일까요? 옳고 그른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무조건 이익만 된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악이 행하였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왜 하나님이 이 바벨론, 마지막에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까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술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계속 앞에서도 보았었지만 큰 붉은 용, 마귀, 사탄, 큰 짐승, 땅에서 올라온 그러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 우상숭배와 관련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만국을 미워하였던 이 바벨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세 번째 왜 심판하십니까?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성도들을 박해하는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옳지 않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 피도 눈물도 없이 그러한 악을 행하였던 바벨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다음에 우리 19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보게 되면요. 세 번의 할렐루야가 나오죠. 우리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무엇이라고 찬양을 합니까? 우리 19절 우리 뒤에 말씀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영광, 능력을 향하여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당하였던 성도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또한 이 심판의 날은 또 무엇을 나타내냐면 성도에게는 구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광이 되어지고요. 또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바벨론과 같은 큰 악을 행하였던 그러한 그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지기 때문에 또한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온 하늘에 있는 무리들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찬양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지만 결코 그의 심판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찬양합니까? 우리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또 찬양하죠. 우리 두 번째 할렐루야를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두 번째 할렐루야는 이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왜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합니까?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의미는 할렐루라고 하는 의미가 찬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야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야는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여호와를 찬양합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허다한 성도들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누가 두 번째로 찬양하냐면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늘 성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좌에 삼위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무엇이 있습니까? 큰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무엇이냐면 네 천사가 있습니다. 또 그 네 천사 주변에 누가 있냐면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누가 있냐면 허다한 무리, 천사들의 무리가 있고요. 허다한 무리, 성도들이 있는 장면이 바로 이 하늘 성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 하늘 성소에 있는 그러한 사람, 그 모든 성도들, 천사들, 24장로들 앞에서는 허다한 무리들 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찬양이죠. 스테레오로다, 서라운드로다 막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에 오게 되면 명령으로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부모나 자녀나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경외하는 자들만이 찬양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찬양합니다. 그 모든 자들이 무엇이라고 찬양할까요? 우리 6절 말씀에 우리 가장 뒤에 보게 되면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우리 네 번의 할렐루야가 나오죠. 이 네 번의 할렐루야, 이 네 번째 할렐루야는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는 할렐루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 성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서 찬양하냐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들이에요. 우리 앞에 요한계시록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까 저희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이 바벨론의 그러한 통치 압제 아래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께 질문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포로로 붙잡혀간 성도들을 남유다나 그러한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항상 질문하였었죠. 압제를 당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이 바벨론이 지금도 저렇게 강력하게 있는데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모든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그들이 한 목소리를 외치는 찬양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당장 오늘 우리의 눈에는 결과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찬송받으시고 경배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송과 경배가 울려 퍼진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게 계속 대조가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뒤에 말씀에 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는 그 성도들의 그 축제가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져요. 어떤 잔치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임을 기억하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때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합니다. 누구만 들어올까요? 우리 8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옵니다.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뒤에 말씀하거든.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 오게 되면 흰 세마포 옷을 계속 말하면 흰 옷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동일한 것이거든요. 이 세마포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입게 되어진 옷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두 가지 이 세마포 옷의 의미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보혈과 또한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들. 그리고 이렇게 이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9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 오게 되면요. 7개의 복이 나옵니다. 이 복은 네 번째 복입니다. 앞에 우리 1장에서 나오고 14장에서 복이 있었고요. 우리 6장에서도 복이 있었는데 우리 네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 모든 것 이후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경배하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이것을 말하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영광 중에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을 말하는 천사에게 갑자기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여기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경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너와 같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피조물이지 천사도 여기에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사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우리 창세기 이후로 다 인간의 범죄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기 위하여서. 사단과 마귀, 그리고 사단 마귀를 따랐던 그 천사들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였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경배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 이 악한 천사들,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의 아마겟돈이요. 그 모든 그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참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또 구원의 영광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진리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진리에 따라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을 내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